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교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소망이요, 희망이며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성경에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이 에베소서 3장 이후에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 몸을 주셨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머리이다. 또 예수님은 더 깊은 표현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교회는 신부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집합체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그 애틋함,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인 그 사랑, 그 사모하는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눈으로 보이는 유형교회, 지역적인 교회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각 구원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런 사랑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신을 주신같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신부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과 꿈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한번 더듬어 보세요. 신랑은 신부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또 신부는 신랑을 향한 꿈이 있죠. 소망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향한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크린에 떴네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교회를 향한 자기 앞에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신부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설령 교회가 문제가 있더라도,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늘 교회는 만족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늘 부족하고 왜 그래, 왜 이래 이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설령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신 그 사랑은 희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망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며 소망입니다. 성경 주석가이자 신학자이며 목회자로 교회 사역을 40년 동안 한 후에 윌리엄 바클레이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사람들이 눈에 허물투성이로 보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몰래 숨기고 있는 꿈과 소원들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보배로운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품고 있는 꿈, 소원들이 이루어져 가고 실현되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보배로운 성전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온 우주 가운데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요,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역사의 핵심입니까? 여러분, 그 촛불 집회를 보면서 민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권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념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영웅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 시대의 역사의 중심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몸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영광스럽고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보배로운 성전이요, 또 성전된 성도 여러분, 바로 각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배로운 예수교회의 보배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신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본문 말씀 24절에서 그리스도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에 어떻게 고난을 채웁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은 신약시대의 신학의 의미로 신령한 계시 이외로는 밝혀질 수 없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 이 시대의 진리,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의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교회론에 접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에베소 5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뒤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의 영광, 여기서 교회의 영광과 일맥상통한다고 봤습니다. 바울은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비밀이란 27절에 본문 말씀 27절에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선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한결같이 확인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가장 큰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비밀인 것을 아는 백성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십자가를 세운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는 영광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은 성도들이 그 이름으로 십자가를 달고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헌신하고 그 신부된 신분으로 교회를 섬겨가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주체는 바로 교회의 몸이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도는 신랑 되시는 그분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해서 새가족이 왔을 때 그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이 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감격합니다. 세상 속에서 흘리지 못했던 그 눈물, 맛보지 못했던 그 사랑에 감격하여 흘리는 그 눈물의 장소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망인 그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세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훈련받고 믿음이 자라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 가족을 전도한 집사님, 권사님은 그 세 가족을 보면서 또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합니다. 또 그분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합니다. 바로 그 성전이 교회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 성도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가서 제자 교육받고 또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회자나 또한 지도자들이나 순장들이나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임합니다. 또 그 성도는 그 하나님을 만남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힘을 얻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 땅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참 비록 초라하고 감히 정말 초라했지만 감히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룩성이 있었습니다. 비록 추워서 겨울에는 추운 그 마룻바닥에 방석을 깔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이 어디 있었습니까? 선풍기 들고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예배 드리러 가는 어머니의 모습은 교회 가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시골에서 있었으니까. 따로 교회 갈 때만 입는 최고 좋은 옷, 그 옷을 입고 정갈하게 머리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성,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은 세상이 시대의 변화와 세속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변하는 시대 속에서 세속 속에서 변하는 신부된 우리도 많이 세속화되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의 모습 어떻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흐트러진 머리와 또 바쁠 때는 양치만 하고 새벽에 나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교회의 영광인 신부된 자로 여러분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높은 사람을 접견할 때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옷을 정중하게 다시 한번 거울을 보고 머리도 가다듬고 옷도 매무새도 만지고 하고 정중한 모습으로 나가서 만나고 접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우리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 성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된 자로 결혼식에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예쁜 드레스를 입고 단장을 하듯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그 심정으로 예배 드릴 때 최선의 모습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주적인 교회인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고, 각자의 성도의 성전이 회복되고, 교회가 지역적인 교회, 유형교회인 교회가 회복됨으로 교회의 영광과 그 영광이 세상 속에서 그 빛이 회복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그 소망인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상 문제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이 회복돼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한국 교회 위에 그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복음의 불길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도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들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삶이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오면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또 언젠가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이며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겸손하시고 소박하시고 늘 섬기는 자이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신부같이 여기셔서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늘 교회라는 말씀만 성경에 나오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이어서 17장에 보면 변화산 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말씀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이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유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계시를 본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그 위험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고 죽은 자같이 납작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역교회 7 금촛대와 7별을 붙잡고 거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 즉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주님이 운행하시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뜻을 헤아리셔서 한국교회에 회복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붙잡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 납작 엎드렸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머리이신 이 성전 안에 여러분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교회 성전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까? 만나고 계십니까? 그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소망인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고결한 유산을 잘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인프라를 잘 이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의 확고한 목회 철학 속에서 교회는 건강하게 달려왔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라는 평생 표어와 또 4대 비전 속에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가지고 목사님은 양육해 오셨습니다. 다시 영적 인프라를 세워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재단으로 또는 제자 양육하는 재단으로 전도의 열정적인 성도님들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힘이며 영적인 인프라입니다. 지금 수양관에서 내년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자 훈련, 우리 교회의 4대 비전 중에 하나인 제자 훈련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서 다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8절, 29절을 살펴보면 세 부류의 주체 대명사가 나옵니다. 나, 우리, 각 사람입니다. 첫 번째 나도라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열매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나도는 사도 바울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 목회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 뒤에서처럼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교회 지도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당한다. 우리 교회 지도자이신 목사님과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서 모든 짐들을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는 교회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의 아픔과 양떼들의 그 모든 환경들이 다 목회자의 아픔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앞장서서 십자가도 져야 하고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힘도 필요하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도들의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은 목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교회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두 번째 우리라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평신도 지도자였던 실라와 에바브로디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인 순장님들과 또한 각 기관의 섬김장님들과 또한 당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장로님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밑에 성도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룹이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순장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랑방은 순원들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니다. 순장님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방의 순원들은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평신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굳어지면 안 된다. 화석화되면 안 된다. 또 새로 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텃세 부리지 마라. 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여러분, 새로 오는 정말 새가족들을 향하여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광과 그 신앙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래야 뒤에 오는 그 성도님들이 보고 본을 보일 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순장님들을 세워가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목사님께서 특별히 지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지도 아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안에 예수님의 꿈과 소망인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28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나와 있죠. 각 사람이 3회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 집사도 아니요, 권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닌데 내가 무슨 특별한 중요한 존재이겠어? 내가 맡은 것도 없는데 예배에 빠지면 어떻겠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성도 한 사람 각 사람은 한 마리의 귀한 보배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정말 관과되어서는 또 안 되고 한 분 한 분들이 보배로운 예수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배인 줄 믿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나도 바울과 같은 교회 지도자, 또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섬김장님들, 각 기관의 또한 선생님들, 또 각 사람, 성도 한 사람들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28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는 구원을 얻은 최종 상태와 성화의 상태, 또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상태, 동역자들이 힘을 다하여 얻어질 수 있는 수고의 결과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 힘들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생표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할 그런 목표점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와 성도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또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제자 되기를 힘쓰며 다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해나갈 때에 우리 교회 위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교회가 될 것이고 또 그 성도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새로 오는 새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에 오는 영적인 새로운 세대, 그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금 평신도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목회자가 하나의 씨앗을, 헌신의 씨앗을 우리가 교회 안에 뿌릴 때에 그 영광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 헌신의 축복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위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놓습니까? 뿌리칩니까? 하기 싫다고 나 교회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왜 새벽에도 김밥을 싸? 일어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여러분 나갑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만나면 다른 사람을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추스르기도 바쁩니다. 요한 사도가 그 7교회 교회를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그 모습 앞에 납작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던 것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압도적으로 찬란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결같이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지극히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로 세워집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를 맡기십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때 7대 감사 제목으로 여러분 다 적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 감사의 풍성함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20주년을 맞는 청년기에 있습니다. 아직 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20세 팔팔하죠. 여러분 그 젊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땀 흘림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적인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노력이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합니다. 전적인 충성과 헌신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세대가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도록 먼저 이 성전을 몸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청년의 20세에 그 열정이 불같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꿈꾸는 그 교회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고 이 지역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영향력을 끼쳐갈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당연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을 섬기고 또 제자교육을 받고 우리가 그런 교회 우리의 열정적인 유산, 교회 주요 예배를 살려달라고 9시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이 다락방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유산, 기도의 유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단의 유산, 평신도 지도자들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님의 목회 열정, 그 유산, 또 새벽마다 여러분 새벽 김밥을 싸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따스함의 사랑을 전하는 그 전도의 열정의 유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또 오케스트라가 토요일 날 2시간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의 수고가 또 필요합니다. 그 수고의 헌신을 통해서 오케스트라가 매주마다 지금 헌금송을 하고 있죠. 그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인프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로 우리가 거룩한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이 지역에 보배로운 예수교회에 심어 주셨사오니 보배로운 교회, 보배로운 영광스러운 교회, 보배로운 영광스러운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소망인 신부,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